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102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관한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증거하실 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정부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철학은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걸 오늘날로 말씀을 전해드린다면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가정도 평화를 누리면서 가정도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돈이 최고다. 이런 가치관, 이런 정신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어찌 복이 되겠느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무슨 복이냐?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다시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여기서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먼저가 우선순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먼저 나, 먼저 내 새끼, 먼저 내 가정, 이런 정신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최고다. 돈이 힘이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인생을 말해주고 나라의 번영도 평화도, 가정의 번영도 행복도, 가정의 평화도 돈이 있어야 누리고 지킬 수 있다. 이런 정신, 이런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찌 복이 될 수 있겠느냐? 떠들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는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이겠습니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추하고 더러운 하나님 말씀을 떠난 모든 범죄한 죄악을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통해 잡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예수님 은혜 없이는 이 인생 존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물을 마실 때, 생수를 마실 때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배부르는 은혜로운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생명의 떡을 먹어야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부유한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지은 죄를 부수고 불로 추하고 더러운 죄를 소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망이 말씀으로 죄를 부수고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말씀의 불로 불태워 소멸시키는 이런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죄를 소멸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면서 경책과 경계로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며 경책, 경계로 권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면서 지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할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가운데 속에서 성도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 사람들은 죄 지적하면은 나를 야단친다고 삐집니다. 영육간에 피곤해서 오랜만에 예배당 찾아와서 교회 찾아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면서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을 전파하면서 죄를 지적할 때에 성도들은 야단친다고 생각하면서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면서 죄를 지적하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런 교회를, 그런 목사님을 싫어합니다. 부담스럽다고, 맨날 가면은 야단만 친다고 듣기 싫어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죄를 지적당한 성도들이 말씀을 듣다가 죄를 지적당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죄인을 저버리지 말아 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물을 찾아가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애타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이 이 죄인을 저버리지 말아 주셨고 은혜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이 오니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는 심령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심령이 저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저리고 목마른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병든 몸 때문에, 자식들이 속시기는 이런저런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런저런 복잡한 인생 문제로 말미암아 저리고 목마른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갈등과 번민 가운데 똥줄 타는 심령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저리고 목마른 심령, 저리고 목마른 인생, 피곤한 인생, 저리고 목마른 가운데, 허덕이는 가운데, 똥줄 타는 가운데, 갈증 속에서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피곤하고 목마른 상태 속에서 어려운 나날을 계시면은 저리고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결코 저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사 죄인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물을 발견하면은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달려간답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서 생수와 생명의 떡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은혜 되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저버리지 말아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매달리고 순종하는 심령으로 임하는 자가 저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몸부림칠 때에 결코 저리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된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40일 주야로 금식하심으로 몹시 줄이신지라.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작은 줄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주림으로 목이 마름으로 하나님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줄이심으로 시작하셨고 목마름으로 끝을 맺으시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가운데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부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의 부유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부른 하나님의 백성이,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되어 주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결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할 수 있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생명의 부유가, 그런 은혜로운 복된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운물가 여인 다선 남편을 통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 인구조사의 숫자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들이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를 잡아서 그 여자를 5번이나 버렸습니다. 지금 6번째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생활을 지적하시면서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갈증과 목마름과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아픔과 고통과 갈증 속에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수가성 운물가 여인, 우리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생수 되시는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마름을 겪습니다. 타들어가는 목줄기를 부여잡고 목이 말라 미치겠다, 목마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은 쓰디쓴 마라, 물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때 모세가 나무 가지를 들어서 쓰디쓴 쓴물에 갖다 대었을 때에 쓰디쓴 쓴물,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나무가지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달린 자로서 그 나무는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닿는 곳마다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으로 등신 충만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고운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운 가운데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날마다 즐기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즐기면서 이 땅 위에 주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그 음부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증과 목이 마르고 갈증과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이 혀에다가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좀 묻혀서 이 혀에다가 그 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혀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 달라고 합니다. 살아있을 때 철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 앞에 철이고 목마릅니다. 매달렸어야 될 인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죽고 난 다음에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 달라고 하는 이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렵니까? 살아 생전에 이 땅의 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구하실 때에 생수를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자 청년을 봅시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 계명 지켰느냐? 예,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올 것을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그 일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이 청년,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무엇임을 깨닫지 못한 청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어떤 것임을 못 깨닫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환장할 일입니다. 이 부자 청년 지킬 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지켰을 뿐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 재산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영생의 문턱에서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영생의 문턱에서 나가 떨어지는 이런 아픈 존재가 부자 청년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은 졸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임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앞에 졸이고 목마른 심령을 애끓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통하여 주시는 생수를 마실 때마다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결코 줄이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로운 배부른 의생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유한 자가 친히 죽으심으로 가난한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배부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생수를 마심으로 배가 불러야 될 텐데 내 인생 줄이고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겠노라고 이리 뛰고 저리 뛸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으로 채워진 자들은 헛배가 부른 가운데 헛배가 부른 가운데 헛배를 두드리면서 배부르다고 떠들어대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비참한 존재들도 계십니다. 헛배를 두드리지 마시고 줄이고 목마른 것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비어있는 상태 속에 생명의 떡으로 채우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침으로 그 생수의 강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떡을 먹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배부른 인생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이 있는 심령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